성경 공독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로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이죠. 그런데 이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험이라고 돼 있어요. 아, 이거 이상하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인데 왜 이거 사단이 좀 하는 건데 왜 이것을 시험이라 했을까?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 원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페이라소의 합성어래요. 그럼 이 페이라소의 합성어 뭐냐?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혹하다. 유혹하다라는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대학 교수 같은 분이 한 분이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테스트를 하냐면 1 더하기 1은 하고 딱 물어봐. 그럼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개인적으로 1 더하기 1이 잘 모르십니까? 예, 너무 쉬운 거죠. 세 가지 테스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돌이 떡 되는 거. 두 번째가 오늘 봉독 읽었습니다. 예,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 정신줄 잡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 천사들이 수발해 줄 거야. 괜찮아. 세 번째가 뭐죠? 온 천하를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넌 나한테 경배만 해. 예, 이 세 가지 테스트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테스트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쉬워요? 불가능해요?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사탄은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예수님한테 테스트를 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관계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히 돌이 떡이 되는 이런 테스트가 아니었구나. 굶주렸으니까 떡 떼서 먹어라. 이런 테스트 하기에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돌이 떡이 되는 것은 바로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밀가루가 빵이 되고 쌀로 떡을 만드는 것은 그 본질을 그대로 하나의 다른 걸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돌이 떡이 되는 것은 아예 그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본질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한테 지금 하시라.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테스트하는 거야. 야, 너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테스트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이것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대부분 어떤 걸 하냐면 내가 가능하고 내가 유혹으로 통해서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돼. 이건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돌이 떡이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쉬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한테 뭐라고 그랬죠?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예요. 질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회복이 돼야지 우리가 세상의 관계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관계에서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사역을 지금 내가 이런 상태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이 상태를 해결해 주시면 사역도 할 거고 교회도 열 거고,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목숨 바쳐서 할게. 세상의 문제에서 이것을 해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되면 안 돼. 왜? 그것은 질서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먼저 봐야죠. 그게 우선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왜 내가 교회가 안 되죠? 하나님 왜 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교회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한 번도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에 내가 서 있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데 내가 지금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해서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걸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까봐 그게 두려워요. 왜? 교회의 부흥은 가지예요, 가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이런 말 해요. 야, 돈이라는 것은 벌어야 돼. 되도록이면 부자로 살아.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야. 돈은 과정이 돼야 돼. 똑같습니다. 교회도 사역도 똑같습니다. 물질이 없어. 물질 벌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물질이 하나님의 일의 조건, 필요 조건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기도해요? 물질을 필요 조건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 주세요. 나 교회가 없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며 살게요. 이것은 하나님을 겁박하는 거죠. 하나님을 겁박하는 거야. 협상의 달인이 돼가고 있는 거야. 누구하고 협상해요? 하나님하고 협상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돌이 떡이 되면 돼. 그럼 문제 해결되잖아. 너 굶주리지? 문제 해결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떡보다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하늘의 것이 먼저 와야 된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계속 걸려.
대인관계도 걸리고 물질관계도 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도 계속 걸려. 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이렇게 와, 아빠 내가요 용돈 한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기분 좋을 때는 어때요? 아, 주지. 그런데 어때요? 내가 기분이 나중에 나빠. 그런데 가서 아빠 5만 원만 주세요 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돈만 맨날 쓰고. 바로 나오죠? 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일 때,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고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세상 것들이 계속 물려. 내가 뭔가 걸려. 왜 이렇게 대인관계가 내가 걸리지? 왜 내가 이렇게 물질이 문제가 생기지? 아, 내 문제구나. 내 문제가 어떤 문제다?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가 아직 뭔가 풀리지 않았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지금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너의 관계의 질서를 깨면 돼. 깨면 너 문제가 해결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대부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업이 문제 생겼다, 대인관계가 문제 생겼다, 내 삶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부분 기도 안 해. 교회 안 나와. 그 문제 해결하면 교회 나갈게요. 그래요. 해결되면 은혜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엄청난 큰 사단의 유혹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죠. 먼저 무릎 꿇어야죠. 그게 바로 질서예요. 질서가 깨지면 우리는 첫 번째 테스트도 통과 못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뛰어내렸더니 천사가 괜찮아. 이렇게 딱 해주는 거야. 하나님과의 권위에 대한 시입니다. 권위에 대한. 자, 이 두 번째는 원래는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자, 인용하셨는데, 자, 우리 한번 봐볼까요? 몇 절이죠? 자, 6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 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를 활용하는데 그 천사가 내가 뭔가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야 빨리 가서 쟤 돌봐. 야, 이 행복한 일이죠. 꿈꾸나요? 그것을 소망하나요? 나는 소망하는데 여러분은 소망 안 하구나. 나는 그렇게 천사가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원해요. 가끔은 이럴 때 아멘을 안 하면 뭔가 믿음이 의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막 역사하셔야 되는데 나는 별로 그런 걸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하고 있으면 의심스럽죠. 믿음이 의심스러운 거야. 이럴 때는 아멘도 가끔 할 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지금 마귀가 두 번째 했었지, 뛰어내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너희를 보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역사예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탁 진행을 했어요. 자, 질문 한번 할까요? 한국교회에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대형 교회까지 그 담임을 맡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응답 없이 교회를 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응답받고 합니다. 100% 응답받고 해요. 자, 목사 빼고 그러면 이제 사업하신 분들, 자, 사업하신 분들 하나님 응답 받고 할까요? 못 받고 할까요?
반절은 응답 받습니다. 반절은 뭘까요? 담임 목사님이 대신 응답 받아줘. 목사님, 나 사업해도 돼요, 안 해요? 그럼 담임 목사 뭐라 해요? 해. 응답 받았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개척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몇 퍼센트 될까요? 사업하는 회사가 몇 퍼센트가 성공할까요? 그러면, 자, 90%가 넘는 이 모든 사업체하고 90%가 넘는 이 모든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헛소리 듣고 그것을 시작했을까요? 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때예요. 왜? 우리가 목회자니까.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목회자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왜? 우리 여기도 지금 교회에 하고 계신 분들 많고 다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내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냐고. 걱정 마세요. 나는 응답을 못 받아서 아직 교회 안 해요. 잘합니다. 목사 안수 받는데 옆 사람이 안수 받으니까 저도 받았어요. 잘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뭐라 그래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아멘? 아멘. 그 계획하심이 여러분을 뭐로? 나시린으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그 계획하신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커야 되는데 아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멘. 정말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냐고요? 응? 왜 우리는 마지막에 되면 다들 거기에 찔림이 있는데 덮어가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지 협상한 게 아니에요. 사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그것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따르고 있냐고. 그거에 순종하고 살고 있냐고요. 그 사명 감당하고 있냐고요. 자기 스스로를 계속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어제,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열매는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나무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아닌가? 그러면 안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것을 내 생명 바쳐 하나님 길에 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이 확신에 차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확신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테스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 너를 7절이죠? 뭐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시험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두 가지. 자, 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시험을 해. 뭐로 하느냐?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을 10,000원을 주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100만 원을 주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무엇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일까? 이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이것은 테스트예요. 두 번째,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 부모가 주면 나한테 그걸 줄까 안 줄까? 거짓말로 우리 부모한테 아버지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말기암이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줄까 안 물어줄까? 이것은 테스트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테스트예요. 그런데 두 가지 테스트가 너무 틀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첫 번째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라는 그게 테스트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테스트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봐요. 이건 테스트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권위예요. 권위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권위를 테스트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없어요? 100% 이것은 무조건 도와줘야 돼. 왜? 하나님은 나의 종이 돼버린 세상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아니라 내 말을 듣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이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목회자들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한테 뭐라고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응답받는다. 문제가 생겼냐?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우리 교회에 오면 잘 먹고 잘 살아. 자꾸 뭐를 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뜨려버려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도와줘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태어나셔서 테스트를 지금 받고 계시는데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도와줘. 내가 뭐만 하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성령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안 소망해요? 여러분들 소망합니까? 나만 소망해. 나만 소망해. 나만 소망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간절함도 없고 간절한 소망도 없는데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더 안 하겠죠. 더 기도 안 하겠죠. 더 말씀 안 보겠죠. 더 소망이 없어지겠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러죠.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뭐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두려운 거예요. 아멘. 선택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그 사명을 따르냐 안 따르냐, 내 환경에 따라서 그 사명을 따르냐 안 따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공부를 시작했고 너무나 쉽게 목사 안수를 받았고 너무나 쉽게 무엇을 하고 살아요. 우리는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목사라는 그 말은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받는 자신의 십자가예요. 옆에 지나가는 누가 남편이 막 잔소리도 하고 뭐도 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어느 여목사님이 아이고 저게 내 십자가야. 웃기지 마. 그건 십자가가 아니요. 십자가는 사명이야.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건 사명 지고 가는 거지. 무슨 아무 데나 대놓고 내 십자가래.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권위가 두렵고 떨린다면 그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테스트가 뭐죠? 세 번째 테스트가 온 세상을 다 줘. 권세욕이죠. 나무를 전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보면 다시 나옵니다. 생명나무로 다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명나무가 죄로 인해서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생명나무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욕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대부분 목회자들의 한국교회 지금 군소교동뿐만 아니라 대여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냐면 이 권력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것을 권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인데 어떻게 목에 힘이 쫙 들어가서 목사인데 목 싸매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들이잖아요. 굽힐 줄 몰라요. 자기 기분 뭔가 나쁘면 바로 막 공격하죠. 그런데 자 보세요. 온 천하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마치 누구 것처럼 사탄처럼 사탄이 자기 것처럼 야 이거 너 줄게. 지금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자 본질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주변에 겪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걸 잊지 말아요. 왜 하나님의 것을 사람을 통해서 받고 싶고 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갖고 싶어 하냐고. 물질 관계가 완전히 혼돈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말은 뭐라고 하냐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요. 저도 처음에 목사 됐을 때 그런 기도를 해서 지금 말고 처음에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로또 복권에 당첨만 되면 한 20억이 나오면 건물을 하나 사고 거기를 예배당으로 만들고 나는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도 좀 이렇게 하고 음향시설 맛있게 하고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사거리에 있는 조그만 3층짜리 건물을 보면서 저 건물이 내 건물인데 저기에다가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8년째 그러고 있어요. 저게 내 건데 그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게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 그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가끔 우울할 때 거기를 가. 저거 내 건데. 그럼 기분이 좋아. 근데 무익한 걸 알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참 무익한 걸 알면서도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울 때 가끔 그런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신 건 좀 나도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 그런 거 용서해 주셔요. 근데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천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것을
내 것을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냐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인정하는데 왜 내 거에 들어오면 내 것이 되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물질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상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그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되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왜 내가 별로 안 돌아다니냐? 돈이 없으니까. 그럼 반대로 돈이 나에게 많이 물질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습관대로 이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눠도 주면서 하고 다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목사님이다. 대단한 분이네. 저렇게 물질을 나눠주면서 사네. 그러나 내 본질 안에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까요? 내 육신의 재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없는 거에 감사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겨내겠죠. 성장해 가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면, 내가 판단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보시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또 주시겠죠. 아멘. 그게 언제일까요? 그거 알면 기도 안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어? 자, 오늘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아멘. 다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인했다면 그것을 저축하고 쌓고 할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고민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채워주면 한다 그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먼저 채워주는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채워달라는 거예요. 뭔가 돼야 돼. 환경이 뭔가 돼야 돼.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환경이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릴 거예요? 제가 그런 말 자주 해요.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얘기하면 내가 이런 말 해요. 언제까지 돌아다닐 거야? 언제 사명 감당하고 살 거야? 응? 내가 목사라니까? 여러분의 자체가 목사예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지.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걸 여전히 성도들처럼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은 내 믿음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믿음 그러면 항상 어디를 봐요? 로마서 4장. 빨리 봅시다. 로마서 4장.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100세가 됐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한 지가 한 20 몇 년이 지난 후에요. 자, 20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상태 100살이 됐어. 아직 이삭은 낳기 전이야. 그러면 그 상태에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자, 1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하여지지 않았다고요. 20 몇 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지금도 똑같이 약해지지 않고 있나요? 대부분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내가 나이가 먹었어. 내가 몸이 안 좋았어. 내가 지금 돈이 없었어. 약해진 거죠. 그런데 뭐라고?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심도 안 한다고. 의심도. 약하여지지도 않고 의심도 안 했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하나님 나 목사, 진짜 하나님 목사로서 나 쓸 거 맞아요? 여러분 그게 벌써 믿음 떨어진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20절? 22절입니다. 아니죠.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확신. 20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확신한다고. 지금도.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의가 뭐예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무거운 사명으로 나에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정말 뜨겁게 무겁게 그게 와닿아야 돼요. 사명은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부터요? 아니요. 지금 현재. 아멘. 지금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고 동행하실 거고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